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았다. 아멘. 자, 그리스도 할례 오늘 두 번째는 이 말씀으로 풀어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말이죠.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딱 준비했는데 사모가 아까 밥 먹고 졸리다고 잠깐 잠을 잔대요. 그래서 시간 됐다고 내가 여보 일어나 시간 됐어. 그러고선 컴퓨터를 눌러서 저장하기 눌러야 되는데 저장 안 하면 눌른 거야. 다 날라갔잖아. 그래가지고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야.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놈아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해야지 어쩔 것이야. 할렐루야. 주신 은혜대로 해야지. 그것도 보고 하려고 다 그래도 그냥 세상에 쳐놨는데 갑자기 사모 깨우느라고 그냥 그걸 잘못 눌러가지고 갑자기 막 화가 확 나더라니까. 그래서 곧바로 내가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마음에 할례를 하려고 하니까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군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냥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왜 주셨고 왜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이삭을 낳았다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브라함이 믿질 않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7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을 같이 한번 보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할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 믿었어?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으면 아멘.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시작. 그분은 전능하시다는 얘기는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걸 축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그 말씀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고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합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그래서 자,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다. 시작. 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했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후로 말이죠.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인간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거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와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이걸 다른 말로 더 쉽게 표현하면서 제가 말한 거죠.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시작.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뜻이 있어요. 이미 죄를 져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이미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사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시다.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삽니다. 시작. 자, 여기 봐요. 마주치는 눈빛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시작. 마주치는 눈빛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네? 알았죠? 홍문사님 눈 맞으시고 할렐루야. 참 홍문사님하고 눈을 맞추면 막 불꽃이 튀는 것 같아 갑자기.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아멘이죠? 네,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는 게 그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이라 할 수도 없다. 믿어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마음은 뭐예요? 전도서 5장 3절에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다. 그들은 평생 미친 마음으로 산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세번역 성경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입에서 나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데 마음에서 나오는 게 무엇이냐?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그 다음에 도적질과 거짓과 비방이다. 이랬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나오는 좋은 게 하나도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멘. 예, 이미 육신의 생명은 타락한 생명이고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도 타락한 것이고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지키고 살 수 없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뻔 할 수도 없다는 것이죠. 믿으면 아멘. 그리고 육신의 마음은 이미 썩었어. 부패돼서 더러운 마음이야. 거짓된 마음이야. 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구원은 어떻게 받냐면 마음으로 믿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데 이 마음으로는 믿는다 아무리 내가 해도 그 마음으로는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 없는 마음이야. 이미 타락한 마음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으로 탄 이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데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똑같이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8절에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다시 이방인을 믿음으로 구원하시려고 성경이 미리 알고 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이 마음으로 믿지 않았어요. 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갖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내가 100세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내 아내가 90세니 어떻게 자식을 낳습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믿지 않았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의 언약을 약속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 이 말은 이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그 믿음의 열매로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례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셨어. 믿어지게. 따라합시다. 믿어지게. 아브라함이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아들을 준다고 그랬는데 창세기 15장에 가서 보면 그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공부를 많이 하시는 목사님인데 제가 그 교회 가서 이 말씀 할례 언약을 전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 받았는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5장 6절에 봐요. 창세기 15장 6절에 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으면 그러면 그것이 그냥 영원한 것이고 그 의로 여기셨으면 그만인 것이지 뭘 또
아브라함 믿지 않았는데 또 이제 이렇게 내가 쭉 설명하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걸린 거예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고 그 목사님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궁금합니다. 그러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을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런데 믿는데 믿음의 열매가 꼭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육신의 믿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믿는다고 그러지만 육신의 열매를 맺어야 그것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믿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믿긴 믿었지만 어떻게 믿었냐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자기 아내 사라가 자기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산하지 못하겠다. 언제 그랬어요? 지 생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생산치 못하게 하셨으니 내 여종을 당신에게 줄 테니까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당신의 후사를 이으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둔다 그랬죠. 믿으면 아멘. 자식을 무조건 낳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식으로 믿어요. 그리고 어떡하든지 간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는 것은 불법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육신의 생각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입으로 말합니다. 근데 주님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믿으면 아멘. 그것이 아니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온전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육신의 생각으로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근데 사라의 말이고 자식을 낳긴 낳았어요. 자식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자 하늘을 봐라. 한 바닷가를 내려가서 바다 모래를 봐라. 이렇게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지리라.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말이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니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해가지고 자식 많이 낳고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바다에 모리알처럼 많게 하신다 그랬는데 사라가 주니까 또 후처를 얻어가지고 또 자식을 또 낳았어요. 그래서 좀 웃기도 좀 하든지 말이야. 좀 사람들이 왜 그래 정말.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낳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면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의 본처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족보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뭐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인류를 예수를 믿게 하셔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알았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그냥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고 우리는 언제나 내 식으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에 창세기 17장 1절에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뭐죠? 자, 아까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 있었어요. 그걸 완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13년 동안 침묵하셨다가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죠. 아멘. 네 생각대로 그렇게 자식을 낳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지 말고 온전히 너는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의 너는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한 믿음으로 완전히 행하도록 해주시려고 약속한 것이 할례 언약이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을 갖다가 할례 언약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 할례 언약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할례 언약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이죠. 그리고 할례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 하여금 이삭을 낳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알아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약속하셔가지고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그 이삭은 우리를 말한다 그랬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이 아브라함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면 지금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셨느냐?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앞에 이 약속이 뭡니까? 할례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이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죠.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그에게 할례 언약을 주어서 믿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온전히 믿게 해주셔서 이삭을 낳았다니까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육신의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우리가 타락한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할례 언약을 주셔가지고 그 이삭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럿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 말은 아까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그랬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정하셨잖아요. 아멘이죠. 할례 언약을 주어서 믿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을 믿게 하신 거죠. 그렇죠? 자, 로마서 4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어요. 다시. 로마서 4장 17절부터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더니 그가 믿은 바 안 믿었던 아브라함이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믿으면 아멘 100세의 아들을 준다 해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믿었다 이 말이죠. 자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게 바라고 또 믿었고 19절입니다. 시작. 그가 백선에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은 여기 보세요. 어떤 환경이나 또 어떤 일들로 인해서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인 거죠. 이것을 우리가 완벽한 믿음이라 그래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완벽한 믿음을 주셔서 그 말씀하신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거예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먼저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을 믿게 하시려고 빛이 있으라니 그대로 되니라. 말씀을 믿어야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근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완전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해주신다니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히 사니까 영광을 돌 21절에 중요한 거 시작.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실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실했다. 아멘.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믿지 않는 믿을 수 없는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신다니까. 그래서 믿어지게 해주셔야 그 말씀의 열매가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문제는 뭐 믿지 않아.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다 그래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걸 하나님이 알고 있어. 아멘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으로는 웃으며 믿지 않았다 이 말이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면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네가 이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너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네가 보리라.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의 열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야. 믿으면 아멘.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야. 내가 말하는 걸 여러분이 믿어도 나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하는 대로 못해줘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져.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그분이 전능자라니까요.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걸 굉장히 깊은 말씀이에요. 이거 진짜 깨달아야 돼. 알았지요? 다시 옆에 사람에게 이제 왜? 따라요. 왜? 이제까지 열매가 없어요. 왜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다. 뻥이야.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다고 해놓고는 뭐예요? 그 말씀은 전혀 상관없이 살아버려. 알았어요? 이게 믿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기대하는 거야. 기대하는 것 때문에 그 기대하는 마음이요, 여기 봐요, 기쁜 거야.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까 어떻게 해서 확신했기 때문에 기쁜 거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막 가슴이 벌렁거려. 정말 참. 할렐루야. 이게 안 믿어지니까 마음에 벌렁거림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아까 벌써 다시 읽어봐. 시작.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막 기분이 좋아. 막 흥분돼. 기대가 돼. 아멘.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멘. 아이, 더러워서 못하겠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믿어져야지.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이 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게 에스겔서 36장 36절의 말씀이야. 읽어봐. 에스겔서 36장 36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루리라. 에스겔서 36장 36절에 보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36절이에요. 시작. 그 밑에 끝에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믿으면 아멘.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신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오죽 답답하면, 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아니야? 진짜 하나님이야? 가짜 하나님이냐? 알고 싶으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믿는 신이 진짜라면 먼저 말하고 미리 말해놓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지 봐라. 그 어떤 신이든 그 신이 너희들이 믿는 신이 미리 말하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건 진짜 신이야. 그러나 그런 진짜 신이 있느냐? 나 여호와 외에는 없느니라. 아멘. 창세기부터 봐요. 막 감동이 돼. 은혜를 받으면 성경이 다시 보이고 새롭게 보이고 그것이 생명으로 막 내게 다가오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야, 빛이 있으라. 그대로 그냥 눈물이 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이 내게는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야, 내가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서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거야. 백세의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내가 너에게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 알아들어요? 그분은 다른 액션을 말씀하면 그대로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미 우리는 타락한 죄인이야.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만 살아.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이미 타락한 것인데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육신의 이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지 못하는 우리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는 게 할례야.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약속을 하는 거야. 할례 언약을 주셨더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처럼 내가 너에게 할례 언약을 주어서 모든 말씀을 믿어지게 함으로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는 거야. 아멘이에요. 아니, 교회를 왜 다녀? 하나님은 뻥 까는 분이야. 뻥 까는 분. 여러분의 믿음이 없어. 말씀에 열매가 없어. 말씀이 이러지 않아. 그러면 뭐요? 하나님 뻥 까는 하나님 아니야? 그럼 여러분, 우리는 뭐야? 교회 갈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어. 교회 하나님 말씀 들을 이유가 없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으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지. 지금 알아듣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해주시려고,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래서 약속한 게 뭐야? 할례 언약이야. 아멘. 아브라함이 믿지 않으니까 할례 언약을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다 이거지. 말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믿어지게 하셔서 이 할례 언약 주시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 아까 로마서 4장 19절에, 로마서 4장 19절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의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면 알고도 믿음이 약해져지지 않았단 말이죠. 자기의 몸 상태가 아니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면 환경이 아니야. 안 보여. 하나님의 말씀만 보여.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 환경이 믿어지는 게 아니야. 현실이 나를 짓누를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빛으로 인해서 환경과 어둠과 나를 지배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쁨을 누려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는 분이야. 그분은 오직 말씀으로만 역사하고 말씀으로만 모든 걸 이루시는 분이야.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어서 이삭을 낳게 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도 할례 언약을, 이 할례 언약을 주어서 내가 너라고 믿어지게 하겠다는 거야. 내가 너로 하여금 생명을 주어서 이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로 삼겠다는 거잖아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입니다. 20절, 21절. 21절 시작. 22절 시작. 22절. 그러므로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것이 할례 언약을 믿었어.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행하니까 아멘. 그때에서 마음에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10절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육신의 생명에서 태어난 마음이 아니에요. 아멘. 이해가 돼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에서 태어났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서 그 마음이 아니야. 그건 타락한 마음이라 그랬잖아. 아멘.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라 그랬잖아. 예? 악이 가득한 마음이라 그랬잖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건 썩은 마음이야.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할례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고, 그래서 할례 받은 마음으로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믿어. 아멘. 뭘? 죽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이요. 믿으면 아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 주실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깨달으실 바랍니다. 내가 믿는 게 아니야. 내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다고 다 성경 공부하면서 다 해. 그런데 뭐야? 변화되지 않아. 달라지지 않아. 여전히 삶이 똑같아. 왜 그래? 그건 아까 아브라함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은 거야. 그 믿음과 똑같은 거야. 이해가 돼요? 아까 했잖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다니까? 그리고 입으로 주여줘야 해. 이해가 되죠?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아멘? 그건 온전한 믿음이 아니야. 네가 혼자 믿는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그건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약속하신 대로 이 할례 언약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할례 언약을 믿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주시는 거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2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기었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고 24절입니다. 시작.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한 것인데 곧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다.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 3장 8절에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해진 이 복음을 이루시려고 복음 되시는 예수, 복음이 누구라 했어? 로마서 1장 2절과 4절까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 했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이 약속은 아까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과 그 이삭이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않았고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 이 말이요.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전한 이 복음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단 말이야. 이해가 돼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전한 이 복음을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을 이루어서 믿는 모든 우리에게 할례 언약이 이루어지게 해주겠다는 거야.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어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삭을 낳은 것처럼 우린 이삭같이 약속의 자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해진 복음을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랬죠?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으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전해진 이 복음은 누구를 가르치고 있다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전한 이 복음을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루어 주겠다는 거야. 완전하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할례 언약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믿는 모든 이방들과 이 할례 언약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직접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행하셔서 이제 우리를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할례 언약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말이야.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할례, 다시 합니다. 너희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할 때 그때는 아브라함이 그 손으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 손으로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한 건 육적인 할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손으로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할례를 하나님이 증표로 삼은 거야. 표징으로 삼았다 이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창세기 17장 11절.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육적인 할례는 마음의 할례를 받기 위한 표인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창세기 17장 11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1절. 제가 지금 원고 없이 하기 때문에 저기 방송을 늦게 나오는 거야. 시작. 너희는 법규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표로 육적인 할례를 행한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다는 표기 때문에 그 믿는 표로 육적인 할례를 행하니까 하나님의 그의 믿음을 보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셨다 이런 말이죠. 믿으면 아멘. 그러면 지금은 여기 봐요. 지금은 뭐냐? 우리가 육적인 할례를 행해서 그걸 표로 내미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아멘. 그 육의 몸을 벗는 거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었고 예수와 죽을 때 나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 고백을 증표로 삼는 거야. 아멘. 다시 그 과거에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할례를 행한 걸 표로 삼아서 마음의 할례를 행했고 지금 그리스도의 할례는 육의 몸을 벗는 거. 육의 몸을 벗는 거 버렸어. 오전에 했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 이것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표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해 주시는 거예요. 잘 듣고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야. 아멘이죠? 아멘. 너무 중요한 거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수없이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세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집회했을 때 그 목사님이 박사기 언약에 대해서 박사기 받은 분이야, 여러분. 박사기. 근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언약을 공부하고 논문을 썼는데 오 목사님이 언약을 이렇게 풀 줄은 몰랐대. 예? 세상에. 그래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지 나이가 67세인가 되시거든 그분이. 할렐루야.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야. 예?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이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10번째 부인했잖아. 4번째 또 오래. 예? 할렐루야. 왜 다른 강사는 뭐요? 양이 찰까 안 찰까? 양이 안 차지. 그분 또 책을 많이 썼어. 그래서 나도 이번에 요한복음 책을 싹 사인해 드렸더니 목사님 나도 책 하나 썼어 그래 주더라고. 근데 목사님 지금 이렇게 책을 써야 돼. 나는 칼럼집이야 그래 주더라고. 그런데 내 책을 봤는데 너무 기뻐하는 거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할례를 확실하게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예레미야 9장 25절, 26절 세 번역과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할례에 대해서 쭉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레미야 9장 25절 시작. 나 주의 말이다. 그날이 이르면, 그날이 중요해요. 그날이 이르면 몸에만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모두 벌을 내리겠다. 이 몸에 할례 받는 걸 전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아멘. 그래서 할례를 형식적으로 받아놓고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면서 온갖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는 거야. 알았어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야. 다시 해봐요. 벌을 내겠다. 그 다음에 시작. 이집트와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관전 놀이에 머리카락을 짧게 깎은 광야에서 사는 모든 사람에게도 내가 벌을 내리겠다. 왜? 이 모든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기 때문이다. 믿으면 아멘.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하려고 그랬어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것 소용없어. 겉과 속이 맨날 다르다니까. 맨날 달라. 할렐루야. 오늘 그 누구야? 그 조성동가? 예? 예, 그리고 저기 감기 걸려가지고 이 뭡니까 폐렴까지 와가지고 백혈병 수치가 낮춰가 수치 낮아서 뭐지 골수 이식까지 한다는 분이 있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그분이 오늘 나왔잖아. 그래서 지금 이제 골수 이식 수술 앞두고 폐렴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참 재미난 얘기를 해요. 우리의 혈관이 뭐라 그랬지? 골수를 만들어내는 착한 혈관 뭐라 그래? 네, 이 골수를 좋은 골수를 만들어내는 착한 세포가 있대. 착한 세포. 그리고 그냥 이렇게 몸에 있잖아. 그냥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게 있대. 왔다 갔다 그냥 영양가 없이 몸에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그런 그런 골수가 있대. 골수가 세 가지래. 우리에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착한 골수. 네? 이해가 되죠? 우리 건강을 만드는 착한 골수가 있고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다니는 골수가 있고. 네? 그냥 쓸데없이 왔다 갔다 다니지 마라. 좀 제발 좀 교회를. 쓸데없이 다니는 골수가 있대야. 그건 도움이 안 된대. 그 다음에 세 가지인데 아주 나쁜 골수가 있대야. 아니 오늘 그분이 밥 먹으면서 얘기다. 나쁜 골수가 뭐냐면 이 나쁜 골수는 다른 골수를 꼬셔가지고 건강한 골수를 못 만들도록 만드는데 이해가 돼요? 그건 자기가 지금 뭐냐면 건강한 골수를 만드는 착한 골수가 자기한테 적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항암 치료한대. 나쁜 골수를 할 수 없이 나쁜 골수가 많아서 건강한 착한 골수가 자꾸 줄어든대. 그래가지고 착한 골수 때문에 자꾸 죽이니까 나쁜 골수를 죽이려고 항암 치료한대. 너도 항암 치료 받아라 좀. 나쁜 골수가 돌아다니면 안 돼. 이 나쁜 골수가 돌아다니면서 골수들을 갖다가 이렇게 미혹해가지고 착한 골수가 이 골수를 못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근데 나는 조성도 그분이 너무 감사한 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설교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서 착한 골수도 있고 그냥 돌아다니는 골수도 있고 나쁜 골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의사한테 들었겠지? 나 설명하는 거야. 목사님이 설교했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면 안 된다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고 자기가 그래서 들었다는 거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는 그냥 쓸데없는 골수 있어. 그냥 왔다 갔다 몸을 돌아다니는 골수가 있대. 그런 골수 되지 말고 나쁜 골수 되지 말고 제발 좀 착한 골수가 되기 바랍니다. 알았어요? 야, 그분 설명 기똥차게 하지 아까. 그러면서 그분이 설교를 비유해가지고 얘기하더라고. 나 그래서 굉장히 귀담아 들었어. 할렐루야. 아멘. 착한 골수 마음의 할례 받아 진짜라니까. 다시 예레미야 4장 4절입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자, 예레미야 4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들아 너희는 마음을 깨끗이 하고 너희 자신을 나 여호와께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악한 일에 대하여 나의 분노가 세번역 성경으로 해야지. 세번역 성경으로. 자,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 같은 얘기지만 더 이해하기 쉽게. 자, 시작.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아 너희는 나 주가 원하는 할례. 주님이 원하는 할례가 뭐요? 마음의 할례지. 알아듣지요? 그 마음의 할례를 갖고 너희의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란 말이요. 주님이 원하는 할례는 뭐요? 마음의 할례. 주님이 원하는 할례가 뭐요? 마음의 포피를 자르는 거요. 알았어요? 몸의 포피를 자르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악한 행실 때문에 나의 분노가 불처럼 일어나서 너희를 태울 것이니 아무도 끌 수 없다.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할례가 없으면
너희는 영영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이 영원한 불모 지옥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할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이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말이야.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곧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 그리스도의 할례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